네, 저는 304번 조이풀 장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혁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온 과테말라 선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일생을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이 자기 앞에 물을 굽는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얘기하여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고를 당해 옥에 갇히고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로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할 때면 그가 가진 꿈의 비전이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짤막하게 소개한 요셉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가 그들을 앞서 한 남자를 보내셨다입니다. 요셉의 꿈과 비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인도하셨고 요셉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과테말라의 선교도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과테말라의 선교를 시작할 때 선교를 10명의 인원으로 잡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단 한 명의 선교의 신청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목표의 인원은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5명에서 또다시 3명으로 줄었습니다. 선교를 못 가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때 한 가정이 선교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정이 더 신청을 하게 되어 저희는 2가정 7명의 인원이 부푼 꿈을 안고 과테말라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티켓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테말라를 가려면 미국을 경유해서 가는 티켓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 백신을 맞지 않은 분이 계셨고 비행기를 예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비행기 표를 찾아와도 대체할 만한 비행기는 나오지 않았고 이분이 백신을 맞든지 아니면 가는 걸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저희에게 새로운 길을 아주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멕시코를 경유하는 비행기가 3월부터 일본을 취항하였고 저희는 일본, 멕시코, 과테말라를 거쳐 백신과 상관없이 과테말라를 갈 수 있는 비행기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비행기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7장만 살 수 있는 특별 할인 티켓이었습니다. 가격도 미국을 경유해서 인당 300만 원이 드는 비행기 표가 인당 137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티켓팅을 마치고 주일이 되었을 때 한 가정의 신청이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티켓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행기 티켓 3장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티켓을 구매해 지금의 10명의 팀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과테말라 선교의 시작은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과테말라 땅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출발 4일 전 마지막 점검을 하는 주일에 저희에게 뜻하지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바뀌어서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고 그 속도를 보았을 때 저희가 출발하는 당일 태풍이 한반도 전역을 영향을 미쳐 출국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또 다른 태풍 하나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목에 2개의 태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항공사에 문의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하루 전 일본으로 먼저 출발하는 비행기를 찾아냈습니다. 유인 목사님과 교회에서도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고 저희는 그 준비를 하였습니다. 출발 3일 전 월요일입니다. 저희 항공사인 아에로멕시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규정상 미리 일본으로 가는 것은 어렵고 비행기가 만석이어서 출발 일자를 변경하는 것도 어려우니
당일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라는 통보였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바로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보기도자 47인과 조이풀 장년부가 함께 3일간 온라인으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배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첫날 기도회가 끝나고 항공사에 근무하는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태풍의 속도가 줄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정해진 시간대로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출발 당일 오후 3시부터 모든 항공의 비행기는 결항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영과 혼이 쇠사슬에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정신없이 혼이 나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단련은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재련하여 순도 높은 금속을 뽑아내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깨달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단련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합니다. 태풍을 뚫어도 과테말라로 가는 길을 쉽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멕시코 세관에서 저희를 따로 불러 짐을 다 뒤지며 세금을 요구하였고 엘리베이터에 갇혔으며 짐이 너무 많아 공항에서 몇 시간 표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멤버들의 얼굴은 어둡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미소와 평안함이 저희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교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정신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저희는 과테말라에 무사히 도착하였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역은 식사를 대접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게임과 활동을 하고 쇼핑몰과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과테말라 땅에 보내셨는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역을 진행하면서 저희에게 수식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위로와 자유입니다. 저희는 한국교회 이름으로 과테말라 땅에 처음 온 단기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해 과테말라 땅에 처음 한국교회의 선교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용하셔서 그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고국교회에 전하는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또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과 저희 팀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준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팀 간증에서 들으신 것처럼 오랜 시간 그들의 억눌리고 아픈 마음을 선교의 만남을 통해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많은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봐도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내용이 그의 인생에 가득 찰 때까지 자신의 인생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이끌어가는 삶이 아닌 알 수 없는 이끌림이 그의 인생을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이 걸어간 그 자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이것을 깨닫고 형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시편 105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계획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나의 삶이 내가 경험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테말라의 선교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테말라 선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구별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인생길에 태풍을 만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하고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며 나의 삶을 걸어간다 이야기하지만 요셉처럼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완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내용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함께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